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히 드라마틱합니다. 빌립보에 간수가 있었는데 그날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그렇게 갇혔는데 또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감옥에 갇히면 침울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텐데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이 바울과 실라, 지축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감옥 밖으로 나와 있는 그 정말 전대미문의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간수는 마땅히 죄인들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이 일생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육체의 생명도 살려주고 영혼의 생명도 부여해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하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 간수와 같은 그러한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러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준비한 적이 없고 우리도 시간을 내가 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낮, 어느 밤에, 어느 곳에서 우리를 극적으로 만나 주셔서 이 육신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찬송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영생의 그러한 삶을 주셔서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듭나서 이제 거듭난 사람 새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오늘 나중에 읽었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3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것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좀 낯선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속하면 종은 그 주인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소유격을 써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줍듯이 안 합니다. 싸면 싸지 1달러라도 받고 사고 팝니다. 그래서 값을 치렀다. 그리고 이 종은 이제는 값을 주고 산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봉사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죽기까지 합니다. 그 집의 목록에 올라갑니다. 그 극단적인 표현이 뭐냐?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극단적인 그 표현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인이 사십니다. 이 종의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 걸어도 주인이 걷고 먹어도 주인이 먹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에 대한 고백이 많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순환의 예언을 하시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너의 주가 되고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느냐.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건데 어찌하여 구원하느냐. 내가 죽어야 한다. 부활해야 된다. 다시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오라비를 바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려고 왔을 때 또 이 말씀을 했어요. 이 주라는 말은 아주 성경에 보면 생명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이 주라는 고백은 우리가 도마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도마 요한복음 20장 28절 아닙니까?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건 뭐 죽고 부활하심.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다 그냥 거물을 던져놓고 세간을 떠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사람이 막연하게 시체라도 있으면 위안이라도 받을 텐데 시체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긍휼이란 단어에 대해서 말했죠. 주인이 종에게 사용하는 유일한 단어가 뭐냐? 긍휼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서 샀다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겼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시선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디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디도서에는 아주 요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디도서에 이거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했다는 것은 주인이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요새는 우리 잘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다 알아듣습니다.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집에 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들였다. 그리하여 디도서 3장 7절 바로 그 밑에 절에 보면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종을 삼아서 상속자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아예 입양을 해서 양자의 영을 주서 자녀도 삼고 상속자도 삼는 그것이 뭐냐? 바로 긍휼입니다. 저게 그야 철봉 같은 데 매여 있습니다. 종이. 이건 무슨 가오리가 달려 있는지 인간이 있는지 그냥 걸려 있습니다. 이슬이 내리던 서리가 내리던 그냥 밤새 둡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이 마차를 타고 나타나서 긍휼이요 하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내가 저 종에게 저 걸려있는 저 종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래서 긍휼이여 그래서 드리고 중생과 씻음으로 그리고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를 삼았습니다. 이 종은 바로 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빌립보 간수에게 한 이 바울의 말.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종이 되는데 주님이 종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종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는 그냥 눈 뜨면 그 생각해야 돼요. 자다 일어났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산다 이게 아니야. 주님이 사신다.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이 걸어 다니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이 그리스도의 영은 보혜사 성령이요. 절대적이고 인격적이고 단회적으로 임한다. 그래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절대적으로 임한다. 이거는 들어와야 자리가 생겨요. 자리를 준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누누이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기가 들어와야 타이어가 늘이 난다. 우리가 늘여놨으니까 들어오세요 하는 게 아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밥그릇 하나라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긍휼의 그릇은 긍휼이 베풀어지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을 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뭐가 있으니 주십시오. 이것도 아직 들기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경이 넓으니 많이 채워 주십시오. 이것도 아직 듣기도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긍휼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절대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니 잠시 후를 애단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를 애단하지 마십시오. 간수와 같이 말이죠. 이제 죽었어 나는 그냥. 사형이야. 에라 죽자 그냥. 그 잠시 후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긍휼은 그게 아니에요. 싹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도 살리고 영생도 얻고 자기만 얻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의 스케일이에요. 긍휼의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이런 표현은 좀 너무 과한 표현이지만 어찌 소소하게 베푸시겠습니까? 어찌 이건 해주고 저건 안 해주겠습니까? 어찌 오른손은 잡고 왼손은 팽개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으세요. 집에 들어 탕자를 아버지가 안듯이 안으십니다. 가라치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해 줍니다. 이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 긍휼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면 가고 오고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걸어다니시는 게 내가 걸어다니시고,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게 내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그리스도가 사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뭐 새 것이 됐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변한 게 아니라 감사도 새 것이요, 의지도 새 것이요, 보는 것도 새 것이요, 느끼는 것도 새 것이요. 바로 성령이 임하면 인격적으로 임합니다. 그 인격은 친구가 아니고 그 인격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제가 거듭남 이야기했죠. 거듭나면 세상이 뒤바뀐다. 우리가 겨우 물구나무 서봤자 뭐 거꾸로 보는 것밖에 못하는데 거듭나면 모든 게 새롭다. 성령이 임하면 단번에 임합니다. 단회적으로 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신다. 절반만 들어오시고 3분의 2만 들어오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자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오늘 3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지 않는다. 정반대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이 메시아를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때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제는 뭐예요? 혈통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할례와 무할례가 소용이 없어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바로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혈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간수가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본래 직업에 기천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간수가 최고 나쁜 직업 중에 하나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간수가 나쁜갑다. 왜 나쁜지는 모르고 죄인들 다스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겠어요. 언제 해코지 할 때 언제 대들지, 언제 포크를 가지고 달려들지 그 간수. 그러나 그 간수도 베드로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저쪽 끝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 가지고 저쪽 구약의 모든 언약, 절기, 모든 제사, 모든 약속,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건으로 읽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제는 감사로 읽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 이제는 아브라함 저것도 내 것이야. 이삭 저 은혜도 내 것이야. 야곱, 요셉 저거 전부 내 은혜야. 저거. 다니엘의 은혜도 내 은혜야. 에스더의 은혜도 내 은혜야. 느헤미야 은혜도 내 은혜야. 전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되면 돼요. 구약 때는 청청이 돼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 오셔서는 하나만 되면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만 되면 돼요. 긍휼이여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봐 주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립니다. 그게 오늘 29절의 말씀. 29절에 그게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차면 자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약시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면 모든 구약에 그 유대인들 얼마나 참 불쌍해요. 약속만 붙들고 아직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돌아보는데. 예? 우리는 구원받아서 돌아보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오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유대교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죠.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무슨 탈무드를 읽어서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언약의 자손이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자손이라 했거늘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에서 봤죠. 이제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게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예언의 성취고 언약의 성취고 절기의 성취고 제사의 성취고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 예수를 주로 삼는 그것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요새 우리가 말하는 주종관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신분관계 그게 아니라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아니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길에. 우리가 옛날에 노예 상인들 보면 노예들은 동네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해변가에 그냥 묶어 놓잖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오다가 벌써 다 죽으면 그냥 바다에 던지고 그나마 그냥 그 지하에 그냥 놓쳤는데 거기 다 그냥 이렇게 전부 묶어가지고 그냥 굴비 묶듯이 해가지고 뭐 거기서 그냥 배설도 하고 그래 사람이 살겠어요. 그것도 2달 3달 차를 배를 타고 오니까 그래서 겨우 살아남는다고 뭐 미국에 어디에 도착했다고 됩니까? 거기서도 누가 데려가야죠. 데려가야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아이고 그 묶어 있을 동안만이라도 내가 먹여줄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그게 주라는 개념이에요. 쿠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쿠리오스 헬라어로. 영어로 Lord,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원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데려가서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상입니다. 밥상. 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상이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밥상. 밥상. 그러니까 상에 참여하는 밥상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밥 먹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같이 밥 먹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사신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출애굽기 3장 12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해볼까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세죠. 모세가 떨기나고 생각하자.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함께 속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단어예요. 절대적, 인격적. 단회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두 번 안 낳잖아요. 두 번 안 낳잖아요. 한 번 낳잖아요. 그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단회적. 한 번 낳았으면 자녀인 거지. 뭐 자녀가 변변 찼다고 다시 낳아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함께 하시네요. 반드시 함께 한다. 항상 함께 한다. 너희 속에 있다. 땅 끝까지. 땅 끝까지. 항상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내고 가는 데마다 다투지만 다 져버려 그냥. 여러분 그냥 다 너무 다투고 죽어버렸어요. 이삭같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너 가져.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에색, 신나, 로봇 그놈의 그 세겜 사람들이 또 뺏어가고 또 뺏어. 물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여기 지금 우면동에서 우리가 쿵쿵쿵쿵거리면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 데나 파도 안 나오거든요. 제가 자꾸 시골 이야기 하는데 시골에 어릴 때 보면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쿵쿵쿵쿵거리면서 우물에 펌프하려고. 어떤 집은 안 나와요, 물이. 근데 강야에는 오죽하겠어요. 강야에는 저 헤르몬살에 물이 파고 들어가서 관정이라고 그래요. 밑으로 푹 들어가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계 가보세요. 그쪽 가면 지금 돌밖에 없어요. 제가 가봤을 때 돌밖에 없는데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거기에. 그리고 좀 높아요, 동네가. 그게 무슨 물이 잘 나오겠어요. 근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왜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 26장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요. 야곱도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바로 베델 언약이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그리고 네가 바단 아람에 지금 도망치지만 끝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다 약속하잖아요, 야곱이. 예배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베델이에요. 예배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요셉도 요셉의 번영 가지가 넘고 어디서 그 은혜가 주어지습니까? 딱 한 절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론의 죽은 가지에서도 싹이 납니다. 싹난 지팡이. 모세도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여호수아도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이제 함께라는 설교는 했어요 지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뭐냐?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제가 요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이라도 들어서 쓴다는데 돌보다 못한 저를 그래도 진리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번, 3번 생각 안 합니다. 그 읽어보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으면 그 여호수아를 많이 생각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그런 말씀이 많이 떠오르고 힘이 됩니다. 에베네셀,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돌을 굴르셔야지 인간이 돌을 던져서 되겠냐. 하나님의 돌이 구르듯이 쭉 가면 그 적군이 쫙 흩어지는 그 생각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400명, 450명 합해서 850명인데 엘리야는 혼자지만 하나님은 7,000명이다. 저는 그거 이번에 많이 생각했어요. 850명 대 7,000명, 거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선지자가 10배나 되네. 다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 담대해야 됩니다. 훗세와 아히도벨과 같이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러면 뭐 아히도벨은 결국 비참한 처우를 맞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갈량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쓰는데 뭐.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까 찬송을 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 심쓰라. 우리가 찬송이죠. 찬송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 심쓰라.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에베소 1장 4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이십니다. 에베소 1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고, 그때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책자까지 만들었잖아요. 새벽 예배 설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누구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다 보입니다. 다 담대합니다. 넘칩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미로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 안에서가 아닙니다. 어떤 상사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한다.
전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고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애쓰고 눈물기도 많으나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나아가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아가니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나 시파받을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제가 다 외우는데 찬송을 하면 외우는데 읽으려니까 잘 안 되네요. 네. 찬송합시다. 우리 많이 참을다가 찬송하시고. 저는 기도원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페인트 칠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찬송하면 물 나르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그렇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찬송하면서 생각하면 찬송이 안 돼요. 그냥 버릇같이 하면 그냥 쭉 나와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만세반석을 누가 깹니까? 우면산 뒷산의 바위를 누가 깹니까? 그 만세반석이 열려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오늘 같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아니라 38년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찢기신 살이 내 양식이요 주님이 흘리신 피가 내 음료요 주님의 그 노고가 나의 힘이요 주님이 모든 수치당하심으로 내가 영화롭게 되고 주님이 매이고 상하시고 갇히심으로 내가 온전하고 자유롭게 된다. 모든 것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예? 우리 명찰에 그리스도의 것. 우리의 소속 그리스도의 것. 예.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만세반석에 열려서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 아래 속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면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 주에 좀 읽을 성경도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에베소서 좀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마칠게요.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계속 설교했죠. 지금 43장 1절. 그렇죠. 예. 이사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냥 세 동사가 나온다 했죠. 43장 7절에. 뭐예요?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봤어요.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또 사정이 있어서 코로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이란 말은 창세전이에요. 1장 4절에 가보면 창세전, 이건 창세전이라 보면 돼요. 창세전에 예비하사, 그 1장 4절에 가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1장 9절에 가보면 뭐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 12절에 1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반석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립니까? 예? 바위보다 더 바위죠. 만세반석, 억만세반석이죠. 우리 하나님 그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 반석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싹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십자가의 지성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지성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금방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선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다 사용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자존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에 작정하사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심으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들이신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만세반석에 깃들게 하시고 만세반석에 보호를 받게 하시고 만세반석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피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